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또 심히 좋았다고 하죠. 그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 풍요한 곳에서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고 쫓겨나서 처참한 이 지구촌에 이 장망성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아벨은 사실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참 처음부터 순교자가 나와요. 참 델리케이트한 역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녹을 택하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모든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홍수 심판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구원받아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으므로 그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이 인류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다가 어느 날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처음 갔을 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좋았죠, 고센 땅에.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왕도 죽고 나서 수백 년 종살이 하면서 430년 종살이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Go down, when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시고 기적같이 탈출을 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면서 한 명도 굶어 죽는 자가 없다고 죄로 죽지만 굶어 죽진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기적같이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삶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을 향해 너희는 택한 나의 제사장 민족이라. 그래서 온 땅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다윗 시대의 강성대국을 이루었지만 그 후손들이 다 지리멸렬하면서 나중에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귀환에 돌아왔다고 해도 힘이 없었던 그 어둠의 시대,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400년 동안은 흑암의 때입니다. 말씀도 없는 때였어요. 그럴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때가 참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아래에 몸을 빌려 우리와 같이 유전죄를 타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죄 없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무죄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는 고난당하시는 섬기시는 종의 그리스도였어요. 또 하나는 이 땅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제2의 다윗과 제2의 모세 같은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바라보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쳐 죽여라 십자가로 해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복음시대 예수님이 주도하시던 그 시대가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재림 때까지 이 성령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임 구성원 자체인 우리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장차 이루어질 영광된 영광의 승리에 완성될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일꾼들을 택하시되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택하셔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복음시대에는 사도를 택하신 하나님, 지금은 가르치는 목사를 택하여 말씀 사역을 에베소 4장 11절대로 맡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목사의 사역에 함께 동력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아름다운 그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기 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회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소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많았지만 칭찬받을 감사한 일들이 많은 생명의 아름다운 진리의 등대 역할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상교회의 처음 출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5가지. 오늘 그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외워요.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 뭐라고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부탁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교회 시작 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기도로 진력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29절 30절 다 같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출발 전에도 기도하고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 기도가 핵심이더라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내 집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누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기도에 앞장서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가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안식일에 얼마나 중한 일을 하시고 병자 치료하신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병자에게 시달리는 하루 종일 해보세요. 아침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병자 시달리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가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새벽 아니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예 새벽 시간을 떼어놓고 피곤을 무릅쓰고 나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만 기도하시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고 계속되고, 예수님의 것도 마찬가지라면 기도가 부족한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동 교회라 할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면,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기도 안 하는 성도도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배운 조직신학 교수 아가론 교수님은 한국 교회를 가르쳐서 새벽 기도의 신학을 통해서 부흥됐다. 이 새벽 기도의 신학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옛날 당대한 교회 초창기에 평양에서부터 새벽 기도가 계속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가 충만한 교회였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가 아주 돈 착취하면서 얼마나 민족 반역자 같은 일을 했지만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참회하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도록 전파되도록 하라. 이 회개의 역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그 동기도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했나요? 핵심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살려내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핵심이에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지속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장대현 교회 앞장섰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부흥의 시간에 앞장서서 회개를 했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온 성도들도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바다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사들, 그 당시에 경찰서의 순사들이 그 교회 죄인들이 많다면서 죄인 잡으러 가자 하고 죄인 잡으러 구경하러 왔던 그 경찰들마저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는 걸 깨닫고 자복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활발하게 힘을 주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에 인도하실 때마다 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소서. 애통하고 충만하소서. 그럴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기도가 충만한 교회, 두 번째 뭐가 충만한 교회예요? 회개가 충만한 교회. 세 번째로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영어 문법에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주절이에요. 주절.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모이기를 주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핵심의 원동력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쫙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당시 그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목사,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소명받아서 랜덤으로 부르십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의사도 있고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있을 때는 축구 코치도 오고 시계 수리공도 오고 아무나 다 오는 것 같아요. 부름 받으면요 오는 거예요. 약대 나온 약사가 이제는 구약 신약을 파는 그런 약사 출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으니까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술이 없어도 무슨 꾸미는 것이 없어도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어떤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소리를 중계하는 중계소인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의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자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 이야기합니다. 자기 썰을 풉니다. 자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구약시대 제사, 지금의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인정받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무릎 꿇고 말씀을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아니 손님 치르려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일행들이 있으면 수십 명이 왔으니까 손대는 손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약이 올라가지고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 가만둡니까? 그럴 때 마리아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보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요 말씀 제쳐놓고 봉사하면요 그거는 최선은 잊어버리고 차선만 찾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세례받으라니까 세례받고 충성하라니까 충성하고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증거하라니까 증거하는 그런 말씀에 뿌리가 열매 많이 올라오니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기도가 충만한 교회, 둘째 회개가 충만한 교회, 셋째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넷째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사야 19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 19장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장차 될 일을 말해요. 지금은 이 애굽과 앗수르가 원수 나라예요. 적대 국가입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완강한 대적 천적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되느냐?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경배하겠다.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모였을 때 16나라 방언으로 각 다른 다민족 다언어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가 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 교회들의 모습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북 사람, 이남 사람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오직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제하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랑과 구제와 봉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다 같이 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의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길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사랑과 봉사와 구제들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외로운 자들, 돌아보는 사랑과 구제와 봉사가 충만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이 우리 교회가 오늘 건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인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꿈을 꾸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모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첫째 뭐가 충만해요? 기도. 둘째 회개. 셋째 말씀. 넷째 교제. 다섯째 사랑과 구제와 봉사.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아도요.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내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늘 기도에 쓰고 특별히 새벽 기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나오면 아유 목사님 나 새벽 기도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0명 넘게 직원 거느리고 막 일을 하는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 앞장서고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내가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천근만근 같은 십자가 지고 나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갈 때는 날개를 달고 간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정 못 나오시면요 여러분 집에서라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언제 흘려보았습니까? 통해 자국을 언제 해보았습니까? 진심으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언제 고백했습니까? 옛날 옛적에 그래서 그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눈물을 회복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보자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교제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 구제로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온누리 장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